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에 대지 말지는.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북감리교회는 제가 두 번째 방문하는데 올 때마다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특히 추수감사절에 또 오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행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날인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안지는 조금 됐는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또 이제 제가 꿈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너무나 또 기쁨으로 또 항상 맞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참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나 따뜻하신 분들이어서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진짜 하나님께서 또 이 메마른 땅에 축복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소망하는 것은 저희 필리핀에도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 가운데에 또 은혜가 있으니까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그곳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변화의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낯설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하북감리교회 유튜브 구독자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의 은혜도 받고 있고 또 원로 그 감독님의 또 설교도 듣고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태 신앙은 아닌데 굉장히 어릴 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조금 굵어져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청년 때 대학교에 다닐 때 이제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교단체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 안에 뭔가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받으면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제 안에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때 나이가 이제 20대 초였는데 그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뭔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뭔가를 잘해서 뭐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는데 이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젊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냐? 뭐 요즘에 30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근데 저 때는 이제 20대가 가장 젊고 이렇게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막 그런 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20대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자. 그래서 멋있는 말로는 인생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1년을 휴학하고 이제 저기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가면 마오리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더라. 그들은 미존도 종족이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뉴질랜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랑 헷갈려서 유럽에 있는 줄 알고 정말 비행기 표를 끊어서 갔는데 오시애니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마오리족들과 함께 1년 동안 마오리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를 하고자 이렇게 갔는데 근데 실상은 굉장히 외롭고 언어도 되지 않고 한국인도 만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저녁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에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또로록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대체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막 이런 막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고 광야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을 지날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앙이 성장한 뒤에야 당시의 고난이 광야 훈련이었구나, 그때 내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누구를 가장 닮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요셉, 다윗, 바울 이 정도를 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의 이름은 거론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처럼 고생할까 봐, 욥처럼 환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욥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욥과 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욥처럼 되어야 욥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거룩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시험이 있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요, 온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온전하다는 탓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탓할 수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뜻이죠. 또한 순결하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욥기에서는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든 사람이었고요, 비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길을 걷다가 한적한 골목에서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이 불량배가 아내를 보고 야, 정말 예쁘다, 예쁘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부부를 향해서 막 위압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눈치 없이 아내를 막 칭찬한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 그러면서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막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남편이라면,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이라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요, 고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삶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로 삼고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따르시는 온전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고요, 예전에 쫓던 그 가치관을 떠나게 되며 악을 떠나 선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삶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방향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렇게 열심히 악기를 다루던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싱어하던 우리 청년들, 군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대표기도 할 때 군복무자를 위해서 또 대표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집트에 파병을 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 군복무를 대처해 주는 예전에 아름다운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자매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군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집트에 가서 태권도를 이제 30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간 데는 카이로가 이제 수도인데, 그 카이로의 서쪽 끝자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자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가 이제 이집트 전역에 5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는 이제 기자 피라미드라고 해서 기자 그 피라미드 이렇게 3개가 있고 옆에 스핑크스가 있는 그 기자라는 동네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카이로 수도의 서쪽 끝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 대략 한 400km를 사막을 달리면 사막 한가운데에,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로 형성이 된 인구 2만 명 정도 되는 페욤이라는 중소도시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이 없죠. 다 현지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필 그 군 복무자들은 그 근무지를 이탈을 하면 그러면 이제 탈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1회 경고를 받고 2회에는 한국으로 소환이 되는데, 소환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1일부터 카운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년을 보냈던 2년을 보냈던 이제 한국으로 소환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군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집트를 가기 전에 아까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뉴질랜드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30개월을 잘 보낼 수가 있었어요. 혼자 노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혼자 막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식물을 하나 키우면서 얘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집트의 그 페욤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제가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보조 사범이 있었어요. 저희 보조 사범이 이제 이름도 이제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흐메드 압둘 와헤드라는 친구인데, 이제 그 아랍어는 그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발음이 있어요. 발음이 있고 발음이 그 가래 끓는 그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가 들어가는 이 친구인데, 그 이 아흐마드라는 친구가 이제 젊은 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차를 2대를 사고 집을 샀어요. 이 차가 이제 한 대는 웨딩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좋은 차를 하나를 사고, 하나는 이제 택시를 사가지고 이제 취미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제 보조 사범으로 이렇게 태권도가 좋아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결혼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갓 돌이 지난 갓난 아기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하라 사막에 살다 보니까 간혹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랑 연결이 돼서 이제 저희 동네에 간혹 놀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이제 사막이 있고, 근데 이집트는 사막에 그 이집트가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나라거든요. 수도 운동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수도원들이 대부분 다 사막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이제 사막 가운데에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은 사실은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콥틱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한국 분들이 오시면 그 아흐메드가 차가 있으니까 아흐메드 차를 타고 그리고 사막 투어를 같이 하다가 이제 교회에 방문을 하는 일정을 항상 잡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아흐메다라는 친구가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방문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번, 3번째 이렇게 그분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흐메드가 한 번은 자기가 심심하니까 이제 교회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교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한참 둘이서 이렇게 아랍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흘렀는데 어느 날 밤에 저희 집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이 아흐메드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어쩐 일이냐, 할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개신교회가 있어서 개신교회에 연결을 시켜주고 현지 목사님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 친구 제자 양육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시간이 흘려서 어느 날 밤에 또 저희 집 막 문을 누군가 두드린 거예요. 열어보니까 이 아흐메드가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 이 기쁜 소식을 자기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업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한번 잘해봐라 해서 얘기할 때는 꼭 그 오아시스 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도 좀 조성하고 해가지고 마음을 좀 말랑하게 해가지고 좀 잘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보내줬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제 이 친구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이 친구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 와이프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면은 괜찮은데 이 아내가 이제 시아버지, 이 아흐메드의 아버지한테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불시에 이제 이 아흐메드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침대 이제 머리맡에 그 베개 밑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숨겨놨는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무슬림들 이슬람은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죽여도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은 이제 가장 어른이 되는 남자가 있으면 아들이건 이제 그 밑에 이제 딸린 뭐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이제 소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그 아버지한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흐메드라는 친구가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벌었던 돈들,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갓난아기 있고 그런 그 와이프랑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헤어지게 되고 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 날에
이제 거기서 태권도를 이제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려고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아무에 든 거예요. 저분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야, 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너무 궁금했다. 대체 무슨 일이 너한테 있었냐? 너 건강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그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돈이 너무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족들 몰래 여기 와가지고 친구 이제 택시 일을 했었으니까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하루 벌어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 다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게 뭐 가당하기나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기가 평생 벌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 아내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이뤘던 삶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떠돌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겹게 그렇게 하루 벌어서 산다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입에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변화는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손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고요. 내가 몇 명이나 전도를 했고요.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다른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가 예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반드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면 무엇이 가장 변합니까? 바로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보다는요,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삶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변화되어서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죠?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를 두루다니며 우리를 항폐하게 만들고요,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 6절에서 7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온 사탄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짝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시비를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몰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요, 거짓을 행하게 만들고요, 교회 안에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함부로 막 말하도록 그렇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은요, 교회를 허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을 죽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탄과 달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적이어서 성도를 세우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막 쓰러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럴 때 사탄이 욥의 시대에서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청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대표 기도를 했던 우리 청년 이름이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에게 너 나의 종, 걔 알지? 걔 기도했던 애, 걔 알지 못하느냐? 베이스 치는 친구 알지 못? 우리 드러머 여자,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딱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알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온전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8살에 저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31살의 나이에 이제 막 2돌이 지난 저희 첫째 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를 데리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때의 마음은요, 설렘과 막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선교지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하신 30년 넘게 사역하신 어떠한 선교사님이, 같은 동네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을 딱 꼽아가지고 반복적으로 막 괴롭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가 버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기쁨도 잠시, 원인도 모른 채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은 자책에 빠졌어요.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선교지로 가족을 끌고 와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미안함과 무력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더 조심을 했어요. 식사하는 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면서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산이라는 깊은 아픔을 저희 가정에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어떤 선교사는 재정으로, 또 어떤 선교사는 사역으로, 또 어떤 선교사는 관계로 연단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생명으로 연단하십니까?
왜 생명을 다루십니까? 그 질문 속에는 서운함도 원망도 슬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단은 벌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제 마음을 드러내시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잃은 날, 그 날 밤에 저는 잠을 자기가 참 어려웠어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준섭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괜찮아.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이제 위로의 한마디를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막 찾아보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락해서 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제 모든 자책과 두려움을 녹여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가정은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이 제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요, 마닐라 사역을 열심히 했었는데, 마닐라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에 선교사들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그 민다나오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금은 저희 가정이 이렇게 현지인 목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태권도 사역도 하고 있고, 구제와 뭐 장학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제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저희 현직 교회, 그러니까 영상에 나온 교회는 제가 이양한 교회고, 이제 또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2층에 저희가 이제 방이 있어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선교관으로 쓰자. 근데 그 선교관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했었냐면, 이제 마닐라에서 우리 청년들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을 15명 정도 데리고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를 하면서 아침에 큐티하고, 오전 오후로는 영어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기도회 하고, 그리고 이제 3달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저기 이제 민도로에 있는 뭐 망향족이라고 원주민들 선교도 가고, 뭐 그렇게,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 현직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돕고, 뭐 이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유는, 이제 저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변한다, 이러한 이제 제 안에 사고가 있어서 이제 그런 사역을 제가 소망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저희 현직 교회에 이제 그러한 공간이 있어서 제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선교를 이렇게 희망하는 비전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귀한 뭐 청년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마음껏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지내시면서 이제 선교도 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문화도 체험하고, 그런 이제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만 품고 있었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께서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흘려보내 주셔서 또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또 어떻게 사용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지금 뭐 사역을 꿈꾸고 또 그렇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저를 부수셨고요. 그 부서진 자리 위에 새로운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 그 슬픔을 감사로, 그리고 저희의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 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 믿음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때론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그 소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고도요,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요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닥친 그 시련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연인이 되잖아요. 연인. 근데 연인들이 결혼에 이르려면 오직 사랑하는 연인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도 보고요, 저 사람도 보고 저기 있는 저 사람도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결혼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신앙에서 떠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날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세일에 동참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충만하여 감사는 변화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 감리교회와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날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믿어서 감사로 변화되는 그 증거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 그 길을 뒤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맞잡은 이 손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잡아주신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 한평생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북 감리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충만하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땅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신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변화는, 감사는 변화의 증거임을 강력하게 믿으며 더 이상 가짜 신앙에서 떠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감리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